네, 다시 한번 재미난 연극을 해주신 스토리나이츠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주는 연극이었습니다. 늘 함께 있어서 우리가 소홀하기 쉽고 또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서툴고 더 상처를 주기 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가족 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시고 가족 안에서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5월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가족의 의미를,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의 삶에 나의 가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우리 지금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가족은 사랑은 가족 안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아담과 하와를 가정으로 이뤘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인간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돌봄을 받으며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로서 책임감을 배우고 훈련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터전이 가정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정에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그 출발점이 바로 가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안타깝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 사탄이 침입하여서 거짓말로 유혹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파괴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기초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가정 안의 신뢰관계를 파괴하였고 가정 안의 질서를 그리고 권위 구조를 전복시켰으며 책임을 회피하도록 만들었고 가족 안의 분열과 단절을 초래했으며 그 결과로 고통과 갈등이 가족 안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바로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가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된 것이 바로 가정이죠. 가정에서 사탄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 믿음의 계보를 살펴보아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가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형제들 사이에서 거짓말을 하고 부모가 편애를 하고 서로 거절하며 상처받고 갈등하는 일들이 벌어진 걸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형제가 다른 형제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죄가 우리 가족 공동체를 얼마나 망치고 파괴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이 처음 제정하신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방해하기 위하여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지금의 전략이 것이죠. 지금도 끊임없이 가정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사탄이 이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뤄가시길 원하십니다.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하는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또 인간 안에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의 한 가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특별히 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 믿음 생활이 두 가지라는 것을 잘 요약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사랑을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내 이웃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가족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가족이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자녀를, 부부지간에 온전히 사랑하는 것, 제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믿음 생활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이 흘러가는 출발점이자 근원입니다. 사랑은 바로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 거짓말쟁이라고 단언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정말 나의 가족을 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늘 항상 있을 것 같고 옆에 있어서 너무나 친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하고 싶은 쉬운 우리 가족들. 그러나 가족은 늘 항상 곁에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이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아내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곳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상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부부지간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 첫 번째,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오늘날에 안 맞는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말과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열등함이나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남편이 지배하고 아내는 종속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역할의 분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와 존엄을 가진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복종은 가정 안에서 질서와 협력을 위한 역할의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자 예수님은 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그 역할이 주어진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그 역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말한다. 복종은 열등함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질서이다.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을 대할 때 가정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 안에서 합당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 안의 질서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른 불의한 것으로, 죄로 이끌 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남편에게 주어진 아내를 향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자기 생명을 다하도록 아내를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아내가 남편을 신뢰와 존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종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그래서 이게 현대적으로 신뢰와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준다 할지라도 나의 남편을 신뢰해 주는 것, 남편이 하나님께서 가정의 리더로 세우신 것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에 남편의 의견을 내 뜻과 조금 다를지라도, 생각이 다를지라도 주 안에서 주님 뜻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을, 남편의 그 말을 지지해 주는 것, 이것이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을 높여주는 것이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참 근데 이것이 중년 이상 갈 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남편이 애가 터지고 여성이 더 지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어리석을 보일지라도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 남편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때로는 지지해주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격려해주는 것, 남편에게 말을 계속해주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아내들이 이 주님의 명령으로 받고 남편을 그렇게 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주신 말씀드립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듯이 내 생명 다해서 나의 아내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당시 가부장적인 교회 그 문화에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감정적인 말로 상처 주는 말을 문화적으로 그렇게 했던 그 시대에 성경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존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사랑의 표현 하나가,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밖에서 인정받을 것이 있지만 아내들은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 삶은 살만한 것입니다.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전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받을 때, 제가 결혼할 때 주례사 목사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받았는데 제가 올해 결혼 25주년인데 뒤돌아보면 그걸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남편은 쑥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복된 아내를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고마워, 사랑해,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해줄 때 그것을 통해서 가정은 더 연합되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부들은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흔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와 부부 사이의 관계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일단 자녀에게 주신 명령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최근에 지식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자녀들은 부모님은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좀 바꿔 표현해 보면,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한다는 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흔히 가지는 부모님에 대한 태도는, 우리 부모님은 너무 고리타분해, 옛날 방식이야, 엄마는 모르면서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보다 배운 것이 적고 지식이 적을지 몰라도 살아온 삶에서 얻은 인생의 지혜는 결코 너보다 적지 않다, 이런 말을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지식은 비록 너보다 적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을 살아온 지혜는 너보다 적지 않다, 이 말이,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안다고 하여서 부모님을 은근히 무시하고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터부시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조언을 요하고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님은 모른다고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여쭙고 부모님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연극에서도 참 너무나 당연한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자녀들이 나중엔 그 의미를 깨닫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어머니가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통로로 삼으신 그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부모님을 이렇게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어떻게 내가 부모님을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부모님에게 더 순종하며 부모를 더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부모에게 주는 교훈이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갖는 대표적인 기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자녀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여서 좀 나으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고 좀 못하면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작동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인정욕구, 성취욕구, 통제하는 욕구를 자녀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할 때 우린 자녀를 좌지우지하게 되고, 그 나의 기대에 못 미치면 나보다 연약한 자녀에게 분노하고 자녀를 혼내고 자녀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나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것, 결국 이것이 아이를 짓누르게 하는 것이고 아이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또 태도 중에, 이러한 태도는 부모님이 탁월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성취한 사람들이 가졌던 태도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에 안 차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는 것에 왜 그래서 밥 벌어먹고 살겠니? 너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네가 하는 일 통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자녀들이 갖는 마음은 나는 결코 우리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내건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나를 사랑하는구나. 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그럴 때만 내가 사랑받는 자녀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조건적으로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공부를 잘해야, 무엇을 잘해야 내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자녀들은 변화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조건적으로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화내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언제 화가 날까요? 부모님은 잘못하면서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입니다. 부모님은 전혀 변화할 생각 없으면서 자녀들만 바꾸라고 말할 때가 자녀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점점 깨닫는 것은 말로서는 우리 자녀들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권위에 무서워서 바꿀 줄 몰라도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서는 우리 자녀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가 모습으로, 진정한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도 불완전하고 내가 부모 노릇을 처음 해봐서 잘못한 게 있단다, 애야 내가 그렇게 됐던 거 용서해줘 라고 자녀들에게 자신의 부모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자녀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나도 안 혼내는 우리 자녀를 당신이 무엇인데 혼내십니까? 라는 태도로 가르치기에 오늘날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지적하고 훈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한 자녀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귀하다면 다른 자녀가 귀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은혜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스튜어트 브리스코라는 유명하신 성경학자가 자신의 예화를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정말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자신을 이끌고 가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줬다라고 말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가 잘못한 건 알지, 그게 잘못했다, 그게 잘못이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사줘서 네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이 아이스크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란다. 내가 잘해서가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는 것, 죄인일 때라도 받는 것이 바로 은혜란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무조건 혼내는 것이 아니라 참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가르쳐 주셨다는 그 지혜가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저에게도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깨닫게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낙심하지 않게 하며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듯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 통로,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믿음 생활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부모는 온유하게 대해주며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너무나 친밀하고 우리가 받은 상처의 대부분은 가족으로부터 받았고 너무나 익숙하고, 그래서 조금 노력해보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관계가 변하지 않기에 우리는 너무나 좌절하기 쉽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조금 변해보고 싶지만 나의 죄성이, 지나온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 가족을 사랑하는데 계속 발목을 잡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담학에서는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